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전부 다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전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전장을 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처음 읽는 것은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여기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개인의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가 있고 그 연수를 다하면 결국 종말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여 년 정도 전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개인의 종말도 있기에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다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참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세계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다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인류학자들, 또 환경주의 학자들, 또 지구과학자들, 이분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가 있고 자신들의 연구와 과학적인 바탕을 통하여서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참 중요한 것은 종말은 옵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까지도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의 종말이 오는가, 그 징조, 또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지혜로운 모습들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이 참
화려고 웅장하게 지어졌기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온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참 예루살렘 성전 훌륭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그날 성전 안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 때쯤 됐겠죠. 성전을 나가셔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중에 제자들 4명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그때가 제자들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것은 종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에 앞에 나온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종말에도 쭉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은 예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을 봅니다. 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수십 년 내에 곧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십 년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예언. 그런데 모든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또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질 것과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취된 그 예언을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대 아니면 예수님 사후에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날 이 예언, 또 다른 한 예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되겠다는,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이 예언, 이것이 곧 닥칠 예언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 이게 다 종말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건물, 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다 무너뜨릴 수 없을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왕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듬해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왕자를 차지하고 군림을 해서 다스리지만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또 왕으로서의 권위도 또 통치도 또 쉬울 것이기에 제일 먼저는 그 유대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좀 유대인들이 좀 후하게 생각해 줄까? 그래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한 7년 정도 이렇게 잘 지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중동 그 지방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에서 무너지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AD 한 520년경에 한 5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그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에게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아주 초라하게 성전을 지어서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은 걸 보면 옛날 성전이 기억이 나서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처럼 좀 아주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때 건축을 하기에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내가 이 성전을 정말로 잘 짓겠다, 정말 잘 짓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벌써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어 굉장히 많이 지었겠지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다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는데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벌써 46년간이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사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서 AD 64년까지 80여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성전 마당까지 하면은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8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은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어요. 그 돌 하나가 제일 주춧돌이 12m, 길이가 12, 가로가 12m, 3.6m, 높이가 6m. 이런 큰 돌, 어마어마한 돌들을 그 옮겨다가 그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닥은 성전 그 앞 마당은 다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큰 돌을 하고 위에는 동을 만들어서 황금을 다 입혀서 황금돔이죠. 그렇게 큰 성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때 로마에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지만 로마 제국 내에 예루살렘 성전만큼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처럼 큰 건물을 거기다 지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어떻게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든 성전이든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 전 제 공생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성전을 숙청하잖아요. 이 짐승 파는 사람들의 상도 하고 환전상도 뒤졌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AD 64년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AD 66년부터 AD 70년도까지 그 큰 전쟁이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4년간이나 전쟁을 했어요. 전 국토가 로마 군사들에서 유린을 당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결코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지고 종말이 올 것을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인용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우상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이 거기에 서지 못하는 것.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상이 조각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이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신들이 임명하는 것이, 자신들이 임명해서 왕을 섬기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 사람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를 1차적으로 1차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피신을 했어요. 다 성을 나가가지고 인근 산으로 다 이미 도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다 산으로 인근의 산으로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전투를 했죠. 그래서 3년 정도 그 성 안에서 싸우지만 결국은 로마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113만 명.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에 계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그 성전을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낸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하라고 무너뜨리라고 로마 황제가 이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이렇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해서 그래서 그 성전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인들의 한 110만 명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나라 안에 소망이 없기에 그들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그런 디아스포라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때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로 다 가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1차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마지막이 올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면서 지구의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여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런 거짓 선지자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종교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한 50여 명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한국에 한 50여 명의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런 종교 중에서 이미 커진 종교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미혹을 당하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그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21절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단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직통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도 보면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시는 기도원 원장이 계시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다, 우리 거기 기도 받으러 가자, 안수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근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병도 치료한다. 사실 병도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도 병은 다 치료합니다. 마귀도 다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까지도 간섭을 하여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라. 또 이 직장을 택하는 것, 대학을 택하는 것까지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하는 것 좋다. 이렇게 가지고 점쟁이 같은 이런 본인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말세가 되면 점점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기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세상이 소란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에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 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또 한편은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1세기 때는 한 75% 1달러도 안 들었대요. 전쟁에 나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근데 18세기가 돼서 나폴레옹 전쟁 때 그때는 한 사람 죽이는데 3,000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죽이는데 2만 불, 2차 대전 때는 20만 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100만 불. 그래서 사람 요거 죽이는 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엄청난 그 장비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 나눠보니까 한 사람이 2차 대전 때만 20만 불이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운 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전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쟁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6.25 전쟁도 우리가 알고 또 월남 전쟁도 우리가 그런 것을 봤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 간의 분쟁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폴포트 정권이 300만여 사람을 죽이고 안경만 썼다고 해서 다 죽이고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전쟁하면서 자기 종족들을 계속 수십만씩 죽고 루안다 같은 조그만 나라가 100만 이상이나 죽었었고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지구촌에. 근데 이것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세지 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지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 지진이 18세기에는 640회 지구촌에서 19세기에는 2119회 20세기에는 2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10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지진, 엄청난 지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이 페루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해일이 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도 덮치고 필리핀도 덮치고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까지도 다 덮친 거예요.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네팔도 2015년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8.5가 두 번이나 덮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구호 활동을 하러 NAC를 통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걸 도왔고 이런 지진들 최근엔 또 투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 기근이 있으리라.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1불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들이 지구촌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한 1,300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먼 나라도 먼 데도 아니고 북한에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참 기근도 있고 참 이런 이런 대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를 이렇게 9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것은 이제 7년 환란 때에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참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이 곧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쭉 그 메시지를 가끔 보내주는 것을 보면 지금도 지구촌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핍박이 아주 대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받는 때가 이제 7년 환란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때 징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보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는 환란 후 해가 다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도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려서 그 캄캄한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택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그때 사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 다 구름 속에 올라가서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이제 휴거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미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그때에 이제 휴거가 돼서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7년 한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천년왕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왕노를 탄다는 건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이렇게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서 정말 이때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죠. 그렇지만 또 그때까지도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를 그때는 무저갱에다가 끝도 없는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에다가 마귀를 집어넣고 그것을 봉해서 천년 동안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밖에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면 그 마귀가 잠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번 다시 천년왕국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당하지 못하고 다 죽고 결국 사단이 제일 우두머리죠. 사단이 유황불못에 던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거기서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종말이고 종말이 그렇게 오는 것이고 종말 후의 삶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종말 징조와 또 종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도 하시지만 끝도 있게 하시는 시작도 하시지만 끝도 맺게 하시는 것이 그 다 끝을 맺고 나서는 또 하나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종말이 결국 올 거인데 너희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부터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구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경성하라. 모든 살림을 맡기고 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하인이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인이 오늘 밤에 올 것이다. 주인이 내일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잘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안 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이 성경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언제가 몇 월 며칠 종말이라고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윗성교회가 10월 28일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종말이다. 그래서 그 다윗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그 다윗성배에다 다 바치고 재산들은 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기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 얼마나 그걸 갖다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떠들었는지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정말 올까? 정말 오실까? 아니야. 저 이단이야. 뭐 이런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서로 오가고 그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졌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10월 28일 날 저희도 아주 10월 28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왔어요. 정말로 혹 오실까라고 생각해서 믿지는 않지만 10월 28일 자정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24시간 그리고 자고 나서 10월 29일 날이 되는데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참.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언제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것이죠. 그보다 더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말씀하신 대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이지 말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희 맡은 일들을 너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서 이 영국이 청교도 국가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핍박을 당해갖고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교도들이 이 영국을 통치할 때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청교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영국 국회에서 국회니까 많은 어젠다들 의사 결정해야 될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날씨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늘이 아주 시커멓고 구름이 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근데 그때에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종말이 올 것을 다 확실하게 신앙을 가진 그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한가하게 이런 회의들만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느냐. 빨리 폐회하고 나가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수천만 영국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재림하셔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지 우리를 비난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개선해서 우리 맡은 일을 여기서 하십시다. 라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굴의 사과를 심겠다. 이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세계 올림픽 쭉 보면서 참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이제 보면서 그 선수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그 선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 저는 내일 세상이 끝나도 오늘 내가 할 훈련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참 그런 자세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백악관에 처음 손님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빌리그램 목사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때가 종말인 것입니다. 이 종말은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런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주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재림의 때가 이제 종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아니면 저희들 사후에 재림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호련히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의 미혹도 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을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지혜 있게 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이웃에게 전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 가운데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